제3장 그리스도의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이 서신의 일반적인 서론을 끝마쳤으니 서신의 내용을 상세하게 연구하고 숙고할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 1장에서 발견되는 서론적인 대목부터 생각해 나갈 것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서신의 서론 부분을 주의 깊게 주목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자주 느끼는 바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서론적인 진술들을 무시함으로써 크고 중차대한 복락들을 놓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충 훑어 넘어가 버리며 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로 고기 토막 같은 부분으로 얼른 나가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에게 최고로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나쳐 버립니다. 저는 사도가 여기 1절에서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그 점을 예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1절에서 사도가 매우 중요하고 사활적인 교리를 놀라운 방식으로 가만히 들여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에 있는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며 그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1절에서 세 진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번에 우리는 사도가 어째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각 진술마다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술들을 어떤 의미 있는 순서로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쓰고 있습니까? 사도가 의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있다면 그러한 몇 개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을 먼저 살펴봅시다.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훑어보면 자신을 묘사하는 바울의 나름의 특정적인 방식이 그러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 복되신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편지를 쓴 이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이 그에 관해서 그 밖에 다른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또한 다른 것을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는지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은 그들이 바울의 삶의 중심이 된 복되신 분을 즉각적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전 존재가 이 부분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모든 서신들에서 바울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대번에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이른바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로 소년과 성인의 남자와 목수로 살았던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란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도의 교훈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그의 사역과 교훈에 대해서 쓰여있는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정말 그런 식으로 설교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언제나
두 가지 중요한 요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 또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구주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점을 즉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주제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사람들 가운데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음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오직 유일한 테마, 자기 가르침의 맨 앞에 언제나 내세워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우리로 잠시 멈추어 서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교리적인 입장으로 더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특징만은 아님을 지적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 서야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특징 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써내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편지를 써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는 어떤 난제들이 발생했을 때도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편지를 써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이었고 모든 것 중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식은 이 시금석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까? 이 서론에서 사도는 최소한 5번이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최근에 저는 에베소서의 처음 15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15번이나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그를 떠나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는 식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의 서신들을 살펴보십시오. 언제나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큰 즐거움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해당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일체의 삶 속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어떤 체험에 관해서 언제나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은 부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은혜 안에서 자랄수록 우리 자신과 체험에 대해서는 적게 말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게 됨을 서심없이 저는 역설합니다. 사도는 언제나 자기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보다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힘 있는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배웁시다. 그는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매우 길게 쓸 수도 있었고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가 이룩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길 원합니다. 그래서 즉각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는 그 칭호를 자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한 말이 글자 그대로
바르게 번역하면 노예, 노복으로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 말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정확히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노복.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 어휘를 통해서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의 요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 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십시오. 그는 고린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상기케 해주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해 나갑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구속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구속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 아래 있던 곳에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이 사도는 이 해방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그처럼 묘사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 바울은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희 중 하나가 되어 너희에게 속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것 외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할 말이 없다. 나는 핍박자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으며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긍휼을 얻었다. 그는 구출받고 구속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첫 번째 요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모두도 다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원래 마귀의 노예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그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명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팔려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고 그는 우리의 상전이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구주로만 믿고 그 다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처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순간부터 그는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를 주로 받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시장에서 사서 해방시킨 분은 바로 그 주로서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점을 잊지 않고만 있다면 항상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에 비추어 살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러나 바울은 이 억구를 통해서 두 번째 요점을 암시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이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금방 알아차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심령에 있어서도 주님의 노복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기 마련이라는 의미에서 그는 노예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힌 바 되어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서신을 읽어간다면 바울이 부단히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큰 영토를 점령한 뒤 로마로 다시 복귀하는 큰 개선 장군 옆에 따라오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선 행렬이 나타나고 장군이 병거에 몸을 싣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사로잡은 여러 사람들이 그 병거 주위를 둘러싸고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다른 곳들에서도 똑같은 사상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2장 같은 데서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는 그 점을 또 다른 어구로 아마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묘사할 때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가 한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자기가 전도하는지 스스로 자문할 때 그 대답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그 족쇄가 그를 단단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게 합니다. 나는 그의 노예이다. 그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노예이다. 그는 나를 샀을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른 어느 누구도 내 상전이 아니다. 나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그는 나를 이기셨고 사로잡으셨다. 나는 그에게 정신을 빼앗겼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그와 그처럼 우리를 사로잡으셨는가?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아는가? 그가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행동의 상전이신가? 바울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그러한 류의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그에게 져서 사로잡히고 끌려온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기가 관심을 둔 어떤 사람들이나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자격으로 사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할당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을 알아야 한다는데 그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두 번째 의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는 어구입니다. 이 세 어구 사이에는 분명한 점층법적 표현법이 들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이 가장 중요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는 말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말을 다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로마서를 이해하거나 다른 모든 서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말과 사도라는 두 말의 의미를 모르는 한 현대 종교적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신문을 지성적으로 읽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두 어휘를 바르게 포착할 때만 그 기사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현 시대에 매우 적합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일반적인 의미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특별한 류의 종입니다. 사실 그는 사도입니다. 어째서 제가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말하느라고 고심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말을 조명해 보이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데 매우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러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한 핍박을 받았으며 그보다 더 심한 모략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온 사람은 결국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가 이러한 오해를 부단히 받고 있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 바울만큼 모든 방식의 모략과 비꼬임을 당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 사도가 아니다. 스스로 일어난 어정뱅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교회를 오도하고 위험을 초래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의 거의 모든 서신들에서 자기가 사도이며 사도로서 편지를 쓰고 있으며 12사도 못지않게 자기도 사도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밝히는 것을 법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 거의 모두에서 여기저기 그 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라는 이 칭호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도란 칭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무적인 칭호요, 매우 특별한 칭호입니다. 그 점을 자주 논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칭호를 특별하고 고유한 직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진수입니다. 그 칭호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보여줌으로써 제가 말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마태는 처음에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번에 사도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바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자이면서도 사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용어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 두 말을 서로 교대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된 것은 오직 몇몇의 제자들 뿐입니다. 그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특히 13절을 생각해 봅시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물론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일부러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향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란 어떤 매우 특별하고 고유한 직무를 지시하는 칭호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사람만이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받아 지명받았습니다. 사복음서를 훑어보면 역시 같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요한 복음서에서는 사도라는 칭호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처럼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은 매우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관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임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때로 드물기는 하지만 신약에서 그런 방식으로 그 칭호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면 문맥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신으로 파송받은 자로 보낸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칭호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보다 더 풍부한 의미와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 점을 착안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오라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로 전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보내어 대신 화합에 나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대변하여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사도라는 말은 이 개념을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에 대한 1차적인 의미는 한 사명을 맡아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신약에서 그 용어를 사용할 때는 보내는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표하기 위한 권위를 입고 파송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에 대한 훌륭한 정의는 이렇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도는 한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선택받아 파송된 자로서 자기를 보내는 자를 대표할 충분한 권위를 입은 자이다. 이 정의는 제가 신약 성경을 연구한 결과 필연적인 정의로 보이는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최근의 학적 연구를 토대로 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독일에서는 큰 새 성경 사전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사전은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표준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사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사전에서 이 사도라는 어휘를 그와 똑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권위자들 사이에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에는 권위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거의가 그 정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의미에서 연구하는 학자들마저 지금은 성경이 언제나 분명하게 진술하여 왔고 거의 모든 복음적인 신자들이 언제나 강조하여 왔던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은 사도의 직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표지와 정표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구비 조건과
특성들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차적인 구비 조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사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모든 의심을 불식시키는 두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자살한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문제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을 목격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요점을 말하는 진술을 또 하나 소개합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고린도전서 9장 1절. 그는 고린도에서 자기의 이 사도 칭호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변증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이다. 나는 사도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 점은 이 사도 칭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수입니다. 사도가 되는 두 번째 요점은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용하여 드린 성경 말씀으로 12사도의 경우가 그러함을 알았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경우로 돌아와 보면 금방 그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주님 자신에 의해 분명하고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일찍이 언급했던 사도라는 말의 여러 가지 다른 용도를 배제합니다. 그러나 사도의 칭호와 명칭을 다룰 때는 그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 요점은 사도는 어떠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권위와 임무를 받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적을 행할 권위와 사명을 받은 것이 그 일들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무엇라고 하는지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은 너희는 계속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진정으로 행해졌다. 표적들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또 다른 표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는 영적인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은사들을 안수함으로써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권위와 사명에 대한 또 다른 정표였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교리를 정립하고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경고케 해주기 위해서 받은 권위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들의 질서를 세우는 권위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감독을 세웠고 장로들을 지명하였습니다. 논란이 일어나 문제가 사도의 공회에 상정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지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과 교리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에게 해당됩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여기에 그 결과들 중 몇을 소개합니다.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말하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니 자기들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로 들어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 점을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세우는 권세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서 역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아니하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권세와 권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예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노라고 외쳤습니다. 자기는 그저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된 그릇으로 전도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도들은 매우 흥미있는 방식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그 점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도에게 대해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그의 서신에 대해서 말한 위대한 진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과 바울의 서신에 동등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한 사도가 다른 형제 사도의 권위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들 사도들의 말,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입으로 한 말이나 이 여러 서신에서 쓰여진 기록된 말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권위를 받아 그 말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신약 서신을 독특하고 신적으로 영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된다. 나는 단순한 복음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이다. 그러한 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게 되거든. 그 사람들은 주님 자신과 그 점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종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사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은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신약 정경을 결정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기독교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을 정경에 넣고 어느 것을 버리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초대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복음서나 서신서로 제출한 문헌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면 정경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약 정경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사도권을 시험하는 시금석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의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사도는 독특한 권위를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교리와 진리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사도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사도는 그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는 선택된 종이요, 특히 그런 식으로 주님을 대표하고 주님을 위해서 말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끝으로 부르심을 받아 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이 점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는 자기가 의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진정한 사도임을 명백히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는 자기의 사도됨을 보다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의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사도된 바울. 그렇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실수도 보면서는 안 된다. 나는 스스로 사도되지 않았다. 다른 거짓 선생들이 하듯이 스스로 사도라고 뽐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다른 사도들이나 어느 사람에 의해서 지명되지 않았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선택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행위로 선택된 사람이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렇다. 12사도가 사도인 것처럼 나도 그러하다. 나는 12사도가 부르심을 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들과 동등하다. 나는 사도요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분명히 이 점은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이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복되신 주님이 가장 고귀한 행동이요 최상의 작품입니다. 자기 최고 원수였던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다니 말입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12제자의 부류에 들지도 않았었습니다. 또 그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2사도들과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외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 동안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핍박하고 기독교를 잔멸하라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사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택하시고 다른 자들에게 권위를 주셨던 것과 똑같이 나에게도 권위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와 다른 사도들과 선택된 죄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방식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로부터 한참 후 오순절 날로부터 한참 후 주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증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주셨을 때로부터 한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자신을 특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핍박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던 바리새인, 혈기와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러한 자일지라도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그는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다. 바울은 스스로 그 점을 외치십니다. 만일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상세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물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도의 부르심의 그 충만한 내용을 다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대하고 극적이고 사활적인 요점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의 표지와 정표가 되는 것을 열거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첫 번째 고비 조건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어떤 한 환상을 보는 차원에서만 묘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나는 그 하늘의 환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환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환상을 보았다고 말할 때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역설해야 합니다. 환상을 본 사람들은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사도가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않고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섬광처럼 번쩍이는 순간에 영화로우신 주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차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의 다른 요소들과 국면들을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는 묘사도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멘.